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의 삶의 주제가 있죠. 주제가. 어제 텔레비를 봤는데 어제 필라델피아하고 LA 게임을 어제 저녁에 했나요? 네. 그럼 그게 재방송이 아니었군요. 텔레비를 틀었더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부터 제가 9회 말까지 오랜만에 우리가 필라델피아하고 아마 경기를 봤는데 우리가 그 오탄이라는 선수 잘생겼죠? 키도 크고 그 친구가 잘 치는데 그날따라 4번 나와서 4번을 다 아웃행했습니다. 5번째 와서 말루로 나갔어요. 필라델피아의 투수가 크리스토퍼 산체스인가 볼을 정말 잘 던지더라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맞아가지고 볼을 안타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보면서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가끔 보면 투수를 바꾸잖아요.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구원 투수가 나오면 구원 투수는 더 절제절명의 순간 이제 구원 투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앞서 있는 선수가 소위 잘못해놨으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던지는 거야. 만약에 점수가 나더라도 it's okay. 내 책임이 아니야. 제가 이미 저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다가 자기가 세이브하면 그게 아마 자기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단의 어떤 아무리 인간이 잘 던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멘탈이 튼튼하다 그래도 어떤 그 프레셔를 참아가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시기에 대타를 내보내고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야구 선수를 이렇게 보면 그 야구 선수의 삶의 띠이 뭘까? 어떻게 하든 내가 안타를 쳐야지, 홈런을 쳐야지, 점수를 내야지 평생 그 자기의 어떤 그 업적 거기가 그의 인생의 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다 있죠. 노래방에 가면 우리가 18번이 있듯이 내 인생의 띠이 뭔가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그 띠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라이프 띠이 뭔가. 어떤 사람은 행복이 자기의 라이프의 띠이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띠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팔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망이라는 얘기는 한 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미세스 미망이죠. 심슨 부인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그 동생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 미망인인 심슨과 1972년까지 남은 인생을 보냈다. 그러면 이분은 왕권보다 그 부인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본문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바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일생 동안 바울의 삶을 드라이브했던 그 삶의 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이신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나 혹은 나의 의나 나의 윤리적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중심 신학은 아니에요. 바울의 더 나아가서 이신칭의를 넘어서 바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띠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결국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시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듯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는 대로 그 뜻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의 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그런 동일한 주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 이유는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을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잖아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보면 그 옛날에는 왜 계란이 그렇게 귀했는지 도시락에 계란만 있어도 뚜껑을 탁 열고 자랑스럽게 먹는데, 옛날에는 뭐 짠지나 막 김치 막 이런 거 갖고 가면 좀 미안해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제대로 못 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프레셔스하면 그러니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옛날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기네 삶의 전체를 드라이브해도 부끄럽지 않은 가장 존귀한 그런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바울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성과 확신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바울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십자가요, 내 삶에 가치를 주고 가장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부끄러우지 않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같이 다녀도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닌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삶에 분명한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 복음이 그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굿뉴스죠. 우리가 요한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며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 복음의 본성입니다. 마치 불이 뜨거운 것처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는 그 복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가 이 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싹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한 소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긴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은 구약에서 드리는 율법적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된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 사람의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그리고 잡았다면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주 여기 나올 때마다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소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 본질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지 전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본성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순종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나이만 해도 참 아버님이 어려웠어요. 요즘은 우리 어머니가 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앞에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잘못,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고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하루는 그의 스승인 스타파치노가 루터에게 루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화를 내는 거다. 그렇게 뼈있는 말로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1510년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 교황청의 타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교황청은 바로 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죄의 얽매인 것은 해결하는 길은 고행이나 금식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의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짐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동안 자기가 결박당하고 있던 그 많은 것으로 풀어지는 순간에 그런 참 생명을 얻고 그의 삶에 놀라운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그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성,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경건이나 그런 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다.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선택하셨을까? 왜 특별히 사랑했을까? 로마서를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먼저는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할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교리나 혹은 정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뜸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됐는데 이제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하는 공동체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원래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며 복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변합니다. 삭개오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착취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모든 착취한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꾸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부흥은 복음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내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에 잡혀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복음에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복음의 의는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를 청산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았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이 과거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함을 우리를 더 세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약에 찌든 사람이 마약을 끊게 되면 다시 뭔가 새로운 능력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는 다시 마약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끊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던 한 죄수가 있습니다. 늘 탈옥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매일마다 식료품을 틀어 나누는 트럭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식품 트럭이 왔을 때에 그 트럭 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트럭 밑에 숨어 들어가서 그 차가 그 감옥을 벗어나서 한 2시간 정도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럭이 멈췄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탈옥했다. 그리고 트럭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와서 봤더니 그 트럭이 다른 감옥 트럭에다가 음식을 배달하라고 멈춰 섰어요. 얼핏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감옥을 탈출한 건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 탈출한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의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from face to face란 말은 정체된 도식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더 이상 회개나 세례나 부활이나 심판의 교훈의 틀을 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성숙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가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뭐 자기가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가요? 내가 하는 뭐 모습이나 그런 거 보니까 천당은 고사하고 지옥 안 가는 게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모델보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의도하고 복음의 능력도 체험했는데 우리가 복음답게 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처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복음의 본성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음이 내 삶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그 나중에 끝맺는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내 삶의 주제가 되고 복음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복음이 내 삶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